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래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관계도 발전돼야 할 것이냐, 어떻게 그 삶이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 5장 1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멀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귀한 사랑 교제를 나누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은혜의 도성에, 은혜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입장시켜 주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극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누님인가 누군가 형님인가 싹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미성년자 영화였는지 어쨌든 우리를 안 데려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따라갔다가 아니면 졸졸 따라간 건지 괜히 한동안 밖에서 인 적이 있었어요. 영화도 못 보고 그냥 돌아왔죠. 참 우리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인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입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자랑한다는 말도 있죠.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줬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정말 감격적인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완전히 그런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영광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어떤 분은 그랬어요. 천국에는 입에 떡 벌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 입이 너무 놀라가지고 벌어져가지고 안 닫혀가지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만처럼 감격스럽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천상의 예배를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면서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을 것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죄성이 사라지니까 죄로 인해 고민하고 죄로 인해서 고달플, 정말 우리가 망가질 일이 없는 거죠.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그 언젠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과 쾌락과 명예,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물론 세상에 선행을 베풀며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어쩌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군다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요즘 여행하기 힘든 그런 시기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소원했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록 아직 그 미래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미래가 기대가 되면 나의 현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던 미래는 자주 변동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우리 2월 달에 여행 다 계획했다가 여행이 다 취소돼 버린 그런 일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성도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단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정말 어쩌면 비참할 수 있을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살잖아요.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배부르면 끝나죠. 사자들도 배가 부르면 짐승들 공격 안 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이제 또 활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에 백일하게 드러나죠. 물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지만요. 사람들이 멋진 도자기를 볼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요? 야, 도자기 대단하다, 도자기 저거 훌륭하다라고 하는가요? 아니죠. 그 도자기를 만든 도예가 그의 영광을 돌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만드신 그런 작품인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요? 자기가 가르치고 내가 대단하지, 내가 잘났지.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43장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죠. 정말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누릴 영광을 미래적으로 바라보지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거기 가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현재입니다. 늘 현재예요. 늘 현재. 매일매일 화평을 누리고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사도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태였어요.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극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갔는데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분하고 있으니 갈등하고, 이런 자는 못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우리 성도를 같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일이다. 우리 문답 보면 제1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기쁩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면 즐겁지가 않겠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못한 관계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고, 말씀이 내게 멀어지면, 말씀이 구리타반하게 느껴지고, 말씀 들으면 절기만 하고.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평화 대신 예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잘난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돈 많고, 내가 잘난 거 자랑해봤자 누가 그거 제대로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그러면 내가 은혜가 돼. 내 심령의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냥 전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또 내 귀로 듣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어서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세 번째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운데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이게 중요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으로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난, 고난이 끼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화평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얘기하다가 환난, 고난을 얘기할까요?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현실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교인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롱받고 배척받기도 하고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특별히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억압과 괴롭힘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네로로 인한 그런 박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네로의 대박해, 거기까지는 아직 시대가 아니지만 신앙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글라드 황제 때 추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박해의 어둠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져 가고 있죠. 앞으로 또 엄청난 박해가 또 임하게 될 것이죠.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편지 쓸까요? 뭐라고 말해줄까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잘 참아, 용기 내, 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힘든데, 나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정말 어려운데 즐거워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어로 하면은 우리 학생들 잘 알죠? Not only but also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기쁠 때,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좋은 일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조족지혈이나 세반의 피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야. 그러니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 환난도 너희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물론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먹지 못하고 가진 고생 배고프고 매도 수없이 맞아 바다에 빠져서 며칠간 헤매기도 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 살아간 사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환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환난이 그냥 환난은 끝나는 게 아니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환난이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탈곡기. 탈곡기에 막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이래가지고 윙 해가지고 탈곡기 하면은 막 이렇게 이제 죽쟁이 나가 알고 분리되는 볼 수 있었죠. 여러분 탈곡기가 얼마나 들어가면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알곡이 나와요. 죽쟁이를 보내지고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알곡 성도가 정말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 그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있다. 그 뒤에 여러분 인내, 환난 가운데 인내하죠. 우리가 편한데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잡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죽으면서도 감당하는, 죽어서도 감당하는, 끝까지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예요. 이겨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정신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대하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라 시련아 오라 환난아 오라.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면 뭐라고 앉아요? 그래 아마 너 날 찾아왔지? 우리 함께 잘 지내자. 예. 암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지내자. 그 암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물론 당연히 고통, 힘들 때 얼굴이 찡그러지고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요. 연단이란 단어는 불 통과해서 불수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순수해진 상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옛날엔 정금 개혁개정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순도 100%.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솔직히 축하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 시험 꺼내야 되니까 그런 말을 잘 못하죠. 무사한 환난을 수없이 겪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로 인해 망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연단되어 순금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단은 그 다음에 뭘 낳죠?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에서 소망이 나오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끝나버린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요. 이젠 다 끝났다. 다윗이 뭐라고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이러다 죽겠다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을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죠. 불안이죠. 공포죠. 좌절이죠. 허둥지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아니, 다윗이 뭐라고 했죠?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 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순종하여 떠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제죠? 하란에서 떠난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그는 흉년과 애굽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고요. 그리고 북쪽 네 왕과의 전쟁도 겪었습니다. 이런 긴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 안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세를 믿는 믿음에서의 기다림이죠. 인간의 연단은 뭘 하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안다라는 게 안다. 내가 아노니. 다시 말해서 안다는 것은 그냥 뭐로 하는 거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했다. 내가 경험했다. 나 분명히 안다.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래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설교한 온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웠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한 줄 우리가 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여진 말씀이 뭐가 있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대단히 호기가 있어서 우리가 배짱이 있어가지고 배부가 커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요, 야곱이 어떻게 됐죠? 14년 동안 무보수 일할 수 있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아니, 답을 얘기했네. 며칠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나이를 사랑한 거라, 까닭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너무나 7년이 금방 가버리고, 7년 동안 뭐 했어요? 놀았나요? 열심히 일했어요. 죽으라 일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힘든 기간 아니었다니까요.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었다니까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집에서 해결되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제 뒤에 6절, 7절 쭉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이 어떤지. 여러분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의 이런 고백,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당시 로마 성도들 정말 어림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또 서로 다툼이 있고 평화롭지 못하고, 이렇게 왜 이런 신앙생활 하죠? 원래 이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뭐로 예수 믿냐고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얼굴을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주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냥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라 왕창 부어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요, 주님. 오,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내면서 더욱 성숙하게 연단되어진 순간같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당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또 간직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일이 마지막 때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실 그 소망, 천국에서 영원히 더불어 살아갈 소망, 정말 하늘의 소망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